1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하셨고, 애굽에 가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현몽하셔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라 그랬는데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죠. 아켈라오가 굉장히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는 또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어떡할까 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꿈에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 그리고 어제 봤던 2장 마지막 절에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을 때 그게 뭐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곧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렇게 2장이 끝납니다. 나사렛에 가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때가 몇 살입니까? 한 예수님 2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2장의 마지막이 예수님 2살 정도로 끝나고, 자 이제 3장에 들어가서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6개월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러면 2살짜리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시면 13절에 이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이때가 언제냐? 그때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리고 세례를 주죠. 그렇게 되었는데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30부터 시작인데 이때가 몇 살이냐? 30살이죠. 그럼 2장 23절과 3장의 차이는 몇 년 나요? 28년 차이 납니다. 어느 순간 28년이 훌쩍 가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은 얘기를 안 해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의 관점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가진 복음서 기자가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살 때 돌아온 것으로 끝이 나고요. 30으로 확 뛰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갔다가 성전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가 있는 줄 알고 갈릴리로 돌아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가는 얘기가 나오죠. 성전에 갔더니 예수께서 선생님들과 함께 율법을 논하고 있었다. 12살이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걸 알려면 예수님의 태어나는 거, 어린 시절 이런 걸 알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게 다 생략돼 있어요. 웬만하면 다 생략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2살부터 30살까지 아무것도 기록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딱 하나,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사이에 28년 사이에 12살 때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딱 넘어갔는데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마태복음만 봐서는 세례 요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뚝 나왔어요.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느 복음으로 가야 될까요? 네. 답이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네 집에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사가랴가 반차에 의해서 자기가 제사할 반차가 되어가지고 반차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니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아내도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못 믿어? 그럼 너 지금부터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해.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천사 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아들은 주를 위해서 세워진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을 준비할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준비자가 될 거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네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가 되고 사람들이 네 아들을 평생 따라다니고 네 아들은 누구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리라. 그래야 될 텐데 네 아들은 준비자가 될 거다.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준비자. 그 얘기를 듣고 10달이 지납니다. 여러분 10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사가랴라면 아니 아들을 준다 그래 놓고 내 아들이 세상에서 주연처럼 살아야지. 내 아들은 어느 누구를 준비하는 준비자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해요?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방방 뛰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름까지 줬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말이 돼요? 우리 가문이 요한이라는 가문이 없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가문은 사가랴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에 비슷한 우리 가문에서 이어졌던 이름을 줘야지. 요한이 뭐예요? 뜬금없이.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어떻게 가져요? 그래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입이 닫혔잖아요. 나와가지고 아내랑 얘기해야 되는데 썼겠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썼겠죠. 천사가 얘기했다. 썼겠죠. 10달이 돼가지고 애가 낳습니다. 애가 낳으니까 사람들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애 엄마인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희 가문에 요한이라는 애가 없는데 무슨 요한이냐 그러는데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기니까 물어보잖아요. 사가랴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가랴가 쓰죠. 요한이라고 글로 딱 썼습니다.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 입이 풀렸습니다.
입이 풀렸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요한이 했던 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는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은 주연의 인생이 아니고요, 준비자의 인생으로 끝난 겁니다. 천사도 말했고 그의 아버지도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너는 준비자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이게 태어날 때 한 얘기인데, 여러분, 태어날 때 했으면 그 아이가 자랄 때 계속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조연으로 태어난 사람, 준비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무슨 준비하느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그 얘기는 이제 시간이 되면 할 거고요. 무슨 준비했느냐,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때 되면 할 거고요.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겁니다. 뭘 전파했느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 나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도 제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제 4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뭔가?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말, 2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생각할 게 많은데요, 첫 번째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욥기 1번, 시편 1번, 에스겔 1번,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당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알지 못해요. 뭔 회개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내가 종교 지도자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그러고 말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에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인데요, 천국이 가까이 여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가서 보면요, 천국이 near, 여기 가까이 있다, 그런 말도 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을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at hand라고 돼 있어요.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천국이 손에 있어요. 손에. 천국이 손에 딱 있어요. 손에 잡혀요. 그러니까 천국이 멀리서 가지고 이리 와, 여기 있지, 저기 있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내 손에 있어요. at hand.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서기관이니까 천국 간다가 안 돼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천국 간다가 안 돼요. 진짜 새로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 구약 성경을 뒤집는 개념.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요? 그냥 율법 지키면 돼. 나는 그냥 종교 지도자야. 나는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뭐냐? 천국행은 자기 직분이 천국을 결정하지 않아요. 천국행은 회개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서는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저 옛날에 들었지만 이 비유가 맞다 그래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던 설교 중에 비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가요. 이렇게 길을 가요. 길을 가면은 이렇게 가요. 가다가 회개는 뭐냐? 가다가 잘못 왔네. 그러면은 거기서 딱 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다가 돌아서 오는 게 회개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길을 가요. 죄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면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 의의 길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쥐길 가는 거예요. 죄의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 줬죠. 완전히.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누구한테 그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는 누가 많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많이 하신 얘기죠. 누가 먼저 했어요? 원조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가 뭐예요? 독을 가득 품고 있죠. 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물으면 죽어요. 이 독이 가득한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왔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야,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사의 자식과 같은데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아니,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9절을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 뭐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도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하죠. 야, 니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브라함 자손이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대단하다고? 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은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행이다.
다시요. 우리는 크리스찬, 말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 하거든요. 10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이 열매가 안 좋으면 찍혀 가지고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야, 아브라함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진다. 이거 누가 썼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할 때 그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원조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런 비유를 해줬어요. 너희들 해봐야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못 가.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간다? 안 된다.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 자손 아무것도 아니야. 가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열매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세례가 뭐냐? 너희들 회개하고 천국 백성 합당하게 만들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얘기했어요. 세례가 뭐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세례예요. 회개가. 너희 세례 받아? 그럼 회개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음에 뭐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물밖에 안 되는데 그는 불로도 너희를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불과 물로 세례를 주신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분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불로 주는 거는 뭐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이 진짜 열매를 알고 그걸 맺는지 쭉정이가 됐는지 불로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손에 키를 들고 있어요. 키를 들고 있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타작마당에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다 핥고 키에 올려놓고 키를 막 까불죠. 키를 까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딱 떨어지죠. 보세요. 하반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불이 또 나오네요. 불로 세례를 주죠. 불에 태워버리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자, 세례가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천국 보내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세례 요한 앞에 나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죠.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7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13절 볼까요?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14절.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말렸어요. 아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천국 가려면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려면.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성서에 의하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허락해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내가 세례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너나 나나 당연히 내가 너한테 세례를 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이 준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뜻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왜 너한테 세례를 받아? 말이 안 되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으로 가지고 있고 직분으로 가지고 하고서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 백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28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나와서 외쳤던 첫 번째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야기했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도 준비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고 그 뜻을 따라서 준비자, 평탄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러 가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